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세 번째 50부장은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합니다.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한 결과 생명을 보존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접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세 번째 50부장의 간구입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낸 50부장과 군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두 태웠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완고한 마음으로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하를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과는 다른 태도로 엘리야에게 접근합니다. 앞선 두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면서 왕의 말을 전달하면서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긴 했지만 단시 형식적인 칭호였습니다. 불편한 왕의 심기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왜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바꾸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함으로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며 다가가지만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오긴 했지만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기에 한껏 몸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경,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왕과 달리 자신의 군사 50명의 생명이 엘리야의 눈에 귀하게 여겨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50부장을 통해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과 자신들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은 나의 종들이 아닌 당신의 종들로 부르며 엘리야에게 긍휼을 호소합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무시하는 자와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완고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사망이,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망과 생명, 심판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완고함으로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완고의 눈앞에 정욕에 휘둘리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긍휼을 구하는 인생 되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아하시아 앞에 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왕의 위협을 심하게 느끼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려오라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과 50부장과 그의 군대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50부장과 함께 왕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이를 통해서 아무리 왕이라는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만 따르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넘어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로부터 직접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신임을 일깨우며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바알세불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어리석은 일인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라도 완고한 마음을 버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며 완악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왕을 책망하며 당신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예언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당신이 죽을 것이다를 3번 반복했다면 16절에서는 반드시를 덧붙여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며 아하시아의 죽음을 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17절과 18절은 말씀대로 죽은 아하시아입니다. 성경은 아하시아의 죽음을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앞에 그가 그토록 의지한 바알세붑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죽음도 막지 못했고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존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에 동생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아무리 세상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아들도 없이 죽은 아하시아의 죽음이 저주받은 비극적인 죽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평생 우상 숭배에 빠져 무모하게 하나님께 맞서다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고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고함과 무모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무모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